대림절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 우리 고국의 달력으로는 대서를 지나서 동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흘째 비가 내리고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를 여기서 느낄 수 있지만 고국은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겨울 전쟁으로 포화 속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어제 KBS 촬영한 걸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베이지역에서는 코로나와 감기 바이러스로 입원 환자가 늘어가고 있고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막연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펄 시스터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 노래 중에 커피 한 잔이라는 그 곡이요. 이 기다리는 절기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가사를 소개합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8분이 지나 9분이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1분이 지나면 정말 그 사람이 떠났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10분 더 연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약속 장소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대림동하고 대방동하고 헷갈려서 두 사람이 딴 곳에서 기다린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하염없이 저는 기다렸는데 만나기로 한 사람은 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수학이 저 너머에서 화난 목소리로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이들은 그가 오기로 한 자리에 가서 기다려야 되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베들레헴 구유, 바로 그분이 오실 장소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구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2022번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놀라운 도구된 성경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오늘도 같이 읽어보셨지만 히브리서 이 개역 개정판이 다르고 개역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읽어도 다르고 요즘 새로운 성경은 이제 주로 세번역을 읽는데 세번역은 좀 읽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독으로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설교자로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왜 이리 복잡한 것일까?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지루해 보여요. 근데 율법과 비교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특별히 유대교 크리스찬들, 유대교인들에게 고난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된 유대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 대상 가운데 보내진 편지예요. 이 편지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받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로는 완벽해요. 그렇지만 그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 소제, 화제.
복잡해요.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하는 속죄제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감사제사.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사제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지파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너희는 전문적으로 이 봉사를 해라 하고 정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소유나 성공을 그래서 꿈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에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흠없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한 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는 율법에 의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왕도 없었고요, 예언도 그쳤던 때입니다. 오직 남은 것은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폐하셨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복을 받고 또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방불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이 곧 예수님 이름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그 이름은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둘째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고 동시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 저스티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을 봤어요.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피스,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항상 문제죠. 정의와 평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정치체계 중에 가장 정의로운 정치체계가 공산주의인 것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 이 비전에 수많은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거기 희생된 분들이 지금 여기도 앉아 계세요. 6.25를 겪으면서 고스란히 그걸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사람이 가진 정의의 한계입니다. 평화 마찬가지예요. 평화와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사랑하다가 부패가 일어나고 불의한 일도 용납하는 경우가 역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굳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의,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본문에 보면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렸던 제사도 당연히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요, 만일 그 제사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는 계통이에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자신도 죄에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따라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따라 종교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종교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꾸미고 삽니다. 근데 결코 기쁨에 이르지 못해요. 열심도 충성도 다 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또 용서받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끝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요. 그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이러한 불완전한 두려움이 사로잡힌 종교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 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고통당한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그 짐을 가지고 왔다가 또 교회 풀러놨다가 다시 보따리에 쌓아가고 또 가서 또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레위 지파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생활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도 율법 생활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는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의 책에서 마가렛이라는 소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렛은 9살이었습니다. 학교에 늘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가렛이. 안타깝게 선생님이 있었는데 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대단히 엄격한 거예요. 오늘 아까 영어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셜리반을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헬렌 켈러가 만났다면 이 마가렛은 간호라는 엄격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간호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늘 깔끔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을 씻어도. 이 간호는 마가렛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느 날 역시 지각을 한 마가렛을 간호 스님이 불러냈습니다. 앞으로. 그 반 학생들에게 한 가지씩 이 마가렛의 잘못된 것들을 부르게 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마가렛의 불성실한 면을 고쳐줘야 되겠다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나와서
칠판에 마가렛이 평소에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썼어요. 마가렛은 미련해요? 마가렛은 이기적이에요? 마가렛은 뚱뚱해요? 멍청해요? 25가지 죄목이 칠판에 가득 쓰였습니다. 이걸 보는 마가렛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영혼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마가렛은 침대에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그 고통을 씻으려고 했지만 씻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주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사라지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동안 여러분 예배당의 이 강단을 지성소라고, 여기 이 위는 지성소라고 올라가지 못한 곳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섬기던 때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다 강단 위에다 세웠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죄송해요, 이 얘기. 너무 마음 아픈 얘기. 대림전 화환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또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저기 마음의 촛불이죠. 저기 켜있지 않던.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지성소에 아무도 못 올랐어요. 여자들은 감히 올라오지 못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는 여성기 헌신 예배 때 강단 아래에서 사회봐야 됐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광고하고 특송까지 여성은 거기서 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성교 회원들은 한복도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잘하고도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보니까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 아줌마는요 반바지만 입고 청소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처럼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제에게 대신 우리를 대신해 속죄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의심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전쟁에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감동적인 만남이고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기다리던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분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난번 TV에도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송솔나무 집사님인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돼서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재능이 뛰어나서 미국 대통령상까지 받은 누나에 비해서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놀림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눈물이 왈칵 터졌고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나와라. 순간
이 송솔나무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학교 강단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학교 악단, 이 밴드, 악단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솔나무가 연습실로 들어가니까 지휘자가 그를 보고 악단에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송솔나무는 음악을 접해본 적이 그때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실력이 없음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도망쳤을 텐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어지니까 자신이 그냥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휘자가 그에게 플루트를 연주하게 줬어요. 플루트를 하라고.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송솔나무가 미국 나이로 13살 나이에 뉴욕시티 줄리아드 음악대학의 대학 예비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려고 줄을 쭉 서 있는데 그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바로 앞 지원자가 유명한 회사 사장 딸이었는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플루트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최고의 선생들에게 플루트를 배웠다고 자랑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송솔나무가 가지고 간 이 플룻은 부서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인 중고 플루트였습니다. 그것을 본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능금맞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그런 낡은 싸구려 악기로 오디션을 보러 왔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플루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연주도 했던 거예요. 몇 주 뒤에 이 줄리아드에서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나중에 송솔나무는 링컨 센터와 카네기 홀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근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지금 그는 활동을 일본에서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와 센다이의 도시들에서 많은 무료 콘서트를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송솔나무의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남들의 정말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을 넘어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인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럽게도 제가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외식적인 경건주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요,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전도사로서도 신학생으로서도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의 잘못한 것만 보이고.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실패해서 비참한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좌절과 낙심, 열등감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비로소 저 자신도 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멍청이, 실패자, 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가난한 자, 가짜, 못난이, 무가치한 자, 추악한 자, 패자 이런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때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아름다운 자, 복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은혜의 아들이나 딸로서 살고 계십니까? 번지점프를 하는 것을 보니까 뛰어내리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번지점부터 뛰어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십자가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 시작, 염려 끝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게요.